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36번째 함께하는 153 2월 2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 코비드 확산자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좋은 뉴스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또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안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이 3월달 말이면은 캘리포니아 지역 바이러스의 90%가 변이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접종을 끝내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죄도 그렇게 변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죄가 또 오늘 다르고, 오늘 나를 넘어지게 한 죄가 또 내일 다릅니다. 항상 죄가 유혹하고 있는데 다른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기도까지 하시는데 사람은 덤벼들어서 유혹하고 계속 틀린 죄를 짓도록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은 바이러스가 이기든지 우리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고요. 영적으로도 죄가 우리를 이기든지 우리가 죄를 이기든지,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에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하면 어떤 건물이 생각났습니까? 아마 지금은 여러 가지 건물이 있지만 그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높은 빌딩 하면 63빌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1980년 2월 달에 첫 삽을 떠서 5년 동안 공사한 이 건물은 18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건물이 특별히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미지였습니다. 6.25 전쟁 직후 폐허였던 그곳에 한국 최대, 당시에는 동양 최대 건물이 들어섰으니 그 건물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 순간은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에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던 내국인이나 전쟁을 하고 돌아갔던 미국의 베테랑들, 그 용사들에게는 이 건물을 보는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종류의 감동과 감격이 오늘 본문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여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범죄하고 끌려가고 피를 흘리고 온통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이 다시 올라가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아주 환호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시인이 딱 노래합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터가 예루살렘 성산 시온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야곱의 모든 거처는 사실 가나안 지역을 두루 말하는 것인데 어떤 가나안 지역보다 하나님이 시온의 산, 시온의 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다시 올라가고 성벽도 재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감격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절부터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온 열방으로 퍼질 것을 예언적으로 또한 얘기합니다. 자, 4절 가보면은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냐면은 애굽을 말합니다. 근거가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라합이 어떤 나라를 가르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말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주의 모든 나라의 그 구원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한때 망했던 그곳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예수가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온 땅으로 다 퍼지게 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등록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순서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성전의 재건축, 그 다음에 주위 나라들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더욱더 커져서 온 세계 열방으로 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얼핏 보면은 오늘 본문의 구절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된 성전이 있고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니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의 구원까지도 미리 보고 시편 기자가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그냥 어쩌다가 우리에게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플랜, 계획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기가 막히고 심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경이로운 것이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마치 6.25 때 한국에서 전쟁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미군 병사가 다시 찾은 한국에서 깜짝 놀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커져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 이제 우리의 사명은 지금까지 온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을 더욱더 퍼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거대한 강물이 우리에게도 오고 또한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초대 교회 기독교 교인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한강의 기적을 잠깐 얘기했지만, 따지고 보면 한강도 한 방울의 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강물도 우리가 한 방울 되고 더 많은 방울들을 만들어낼 때 이것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한 방울이 되고, 그 한 방울이 가정을 흐르고 또 사회를 흐르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을 흘러서 계속해서 흘러지고 더 커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강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지와 진짜 땅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어쩌다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대한 구원의 강물이 우리에게까지도 이르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강물을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깝게는 우리들의 식구들부터 또한 멀리 선교지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실 때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